예수의 흔적을 지닌 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요셉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될 이 한 사람을 편안하게 인도하지 않으셨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임으로 흔적이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티그마는 상처로 번역되는 트라우마보다 더 강한 단어로 주로 노예의 몸에 깊이 패인 흉터나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인격체에 따라다니게 될 치욕, 비방, 오해, 악담 등의 평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이 깊이 패인 흉터처럼 새겨질 때까지 마치 금속을 단련할 때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단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단지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같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려면 우리에게도 스티그마의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정직하게 처신한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그마는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중 아는 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양과 성품과 능력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작은 나의 그릇과 굳은 나의 생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의 한계와 논리를 초월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길 때만 생겨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스티그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스티그마가 생기자 비로소 요셉을 석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셨고 그러자 요셉의 다스림은 생명의 왕노릇이 되었고 그의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시기 전에 스스로 자유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다스리니 사망의 왕노릇이 되고 자기가 교훈하니 사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빛나는 너희의 별에 환호를 보낸다마는 너희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너희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나는 창에 맞아 상하였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 기절했거늘 너희에게는 상처와 흉터가 있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의 발들은 찔려 있건만 너의 발은 성하구나. 그 누가 상처도 흉터도 없이 멀리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게 스스로의 증거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가장 영예로운 목표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스티그마로 새겨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